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쪽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을 언제나 고백하고 더욱더 확신하게 하여 주시오며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언제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거의 한 5건 중에서 한 건은 증여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참 이것을 보면서 참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어쩔 수 없구나. 부모는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무엇이든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정말로 참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로 통해서 자녀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자녀들은 어떨까요? 언제나 보면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분쟁 가운데서는 부모의 유산을 두고 재산을 두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참
가끔씩 보면은 재벌 회사들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형제들 간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뭐 국내 굴지의 재벌이라는 롯데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또 한진, 대한항공에서 보면은 또 남매간에 또 그렇게 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그냥 부모가 가졌던 그 경영권, 주도권을 자기가 갖겠다고 이런 어떤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서로가 억울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두어진 승계가 아니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어떤 이 상속이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불만을 품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의 유산만큼은 참 아주 공정하게 그렇게 이 분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는 전통이 있고 관습이 있고 관례가 있고 또 그것도 안 돼가지고 또 법이 생겨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죠.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그 집안의 장자, 장남에게는 무엇인가 더 줬죠. 부모가 왜 그럴까요? 아마 이제 이 노년에 농사를 지으면서 맏아들이 부모를 모시기 때문에 아마 맏아들에게 그만한 어떤 더 많은 재산을 상속을 해주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아마 그런 관례가 중건동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관례, 그런 풍습, 그걸 따르는데 만약에 그것이 깨졌을 때는 언제든지 또 무엇인가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그런 어떤 통상적인 전통, 통상적인 어떤 관습, 이런 어떤 관례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런 명분 하에서 이렇게 깨어지는데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야곱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여 주는데 이것을 그냥 순서 바꿔서 이렇게 또 축복을 하여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보고 누구냐 그러니까 뭐 여기서 난 두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두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고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요셉도 관례에 따라서 풍습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저기 그동안 언제나 오른손으로 이제 축복할 때 장자에게 축복을 하고 왼손은 그 다음인데요. 그래서 언제나 오른손은 정말 권능의 손이다. 뭐 하여튼 오른손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죠. 그래서 장자에게 축복을 하도록 장자가 누구였습니까? 므낫세였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딱 두 아들을 양손에 잡고 들었는데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으로 머리를 안수를 하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왼손을 하도록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놔두고 이제 축복을 해달라 그랬더니 이 야곱이 그 당시에 나이가 많아 눈도 멀었다고 오늘 본문에 있죠. 눈도 멀었던 이 야곱이 무슨 심산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들을 축복을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자와 둘째 아들을 바꿔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또 요셉이 또 불편하지요. 아버지 이쪽이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오른손으로 장자 므낫세를 좀 축복을 하라 그러니까 나도 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야곱은 정말 또 전통을 무시해버리고 장자에 대한 축복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어떤 것을 보고 나서 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쭉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야곱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 장자가 아니라 그냥 둘째 아들이 이 장자권을 가지고 그 집안의 가문을 이어가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전통, 세상의 습관, 세상의 관례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규정 그런 그 사이 그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사이에서 언제나 우리는 갈등을 느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따를 것이냐는 문제가 우리는 언제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요셉도 보니까 뭐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심할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보다 어떤 면에서 더 합리적이고 더 믿음이 좋고 더 하나님을 순종한 이런 어떤 요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도 계속해서 므낫세가 맏아들이니까 므낫세에게 장자권이라는 축복을 주라고 아버지한테 말을 할 정도로 이 부자 간에도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 관례를 몰랐을까요? 관례를 알았을 것입니다. 관례를 알았지만은 그것도 불구하고 또 요셉이 또 이렇게 데리고 왔으면은 그냥 눈도 먼데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끝날 걸 가지고 이렇게 그냥 므낫세에게 맏아들 장자로서 축복하고 에브라임에게 둘째라면 아무 일 없이 그냥 뭐 시끄러울 일 없이 말이죠. 끝날게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가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세상의 관례대로 하기를 원했지만은 야곱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더 축복을 받고 더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장자로서의 축복을 그 장자권을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관리를 다 알면서도 그렇게 또 둘째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장자로서의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갈등을 느낄 때 언제든지 거기는 마찰이 있고 분쟁이 있고 언제나 거기는 잡음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어떤 분명한 삶의 원칙을 세워야만 합니다. 삶의 기준을 세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은 일시적으로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아무런 주위의 마찰도 없이 그렇게 그냥 무난하게 그냥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일시적인 어떤 편안함, 일시적인 무난함, 그냥 사람들과 다투기 싫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이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가치관 전부를 지배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뭡니까? 육신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죠. 문의로서는 그럴듯하게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내면의 모든 삶은 뭐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채워져서 결국은 육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그 결과는 뻔하죠.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의 삶의 원칙은 행동의 기본 수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좀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따르는 어떤 부작용이 있더라도 어떤 피해가 있더라도 어떤 또 뭐 나름대로 어떤 참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 감내할 때에 그런 자세가 있을 때에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어떤 주위의 어떤 마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주위의 어떤 그런 어떤 상황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이 이렇다, 이성이었다, 합리적이다 이것에 연연하지 말고 때로는 이 모든 이성과 세상의 모든 합리적인 그 기준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는 이런 어떤 믿음에 대해 원칙을 가지고 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현 사태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목회자들 간에서도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비대면 예배가 정상이라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여론들이 지배적인데요. 과연 그러면 이런 때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우리는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뜻만이라도 우리가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기도해보겠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기도해보겠다 그러는데 많은 경우에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럽니다. 많은 기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알려고 애쓰기보다는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 정말 어떤 상황이든 예배를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그 기본의 뜻만이라도 실천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그럼 집에서 정말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야곱과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두 아이의 운명이 서로 간에 앞으로 장래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장래가 바뀌는 중단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럴 때에 좌우 이리저리 보지 않고, 요셉이 또 그렇게 또 만류하는 것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이렇게 가서 이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더 힘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말씀을 따르는 데 더 힘쓰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성경 두 번째 분단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다시 육신의 질서를 거슬려 차남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내리십니다. 이 땅은 먼저 태어난 순서를 따라 장자의 권리를 부여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을 따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되게 하십니다. 말씀이 규정한 것보다 세상이 규정한 질서가 교회 안에서 더 힘을 얻고 있지 않은지 살펴봅시다. 아멘. 아마 세상은 이렇게 하면은 불공정하다 그럴 겁니다. 대부분에 그냥 불이다, 이것은 그냥 규정에 안 맞다고 대부분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세상의 어떤 관습이나 전통에 거슬릴 때 대부분의 세상에서는 이거는 교회는 그냥 비이성적이다, 비합리적인 집단이다, 이런저런 하면서 매도가 들어옵니다. 그건 세상에 그렇게 손가락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공정하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공정이 전부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공정이라고 외치면서, 그걸 뭐 합리적이라고 외치면서 정말로 보면 공정하게 합니까? 정말로 합리적으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냥 공정, 합리는 우리가 하는 말일 뿐, 죄성을 가진 인간은 언제나 절대적인 어떤 공정, 절대적인 합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공정이, 어떤 합리적인 기준도 하나님의 법 위에 설 수가 없다는 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다 무시해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어떤 공정의 잣대로서, 세상의 이성의 잣대로, 세상의 학문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평가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서, 우리의 어떤 세상의 학문으로서, 경험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권세를 가지고, 그 어떤 권위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세상의 기준이 맞지 않더라도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 말씀이 바로 모든 것을 다 지배한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13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이때 되면 146세, 한 7세 됐겠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죽을 때 됐으니까 147세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면서 1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는데, 그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세상의 처세술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자기 인생을 주관하시고 자기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자기 인생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경험을 했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노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우선적이다. 그래서 자기는 어떤 상황에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야곱이 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계속 그럽니다. 이제 두 아들들의, 두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니까요.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러면서 여호와의 사자도 물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낸 사자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떤 겁니까? 먼저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이 섬겼다가는 여기 섬기다는 어떤 면에서 동행하다 함께했다는 사람과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함께 동행하고 이삭의 일생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가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날 때부터 자기를 길러주셨고 모든 환란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자기 인생이 잘되고 못되고 어떤 상황이 되든 자기 인생을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정말 분명히 고백을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 분명한 우리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많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지만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하나님의 노예다, 종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종은 할 말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될 뿐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면 그대로 내그고 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언제든지 우리가 무조건 예하더라도 여러분 손해볼 일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것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또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냥 그래서 잘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는데도 그는 어떻습니까? 어두운 간에서 눈으로서 두 손자들을 잘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압니다. 왜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겠죠.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비록 얘가 둘째지만 하나님이 얘를 장자로서의 축복을 하시구나.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적인 눈은 멀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점점 희미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젊어서도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눈이 멀어져 있습니까? 영의 눈이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혹독한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눈을 떴다고 하는 너희들은 소경과도 그냥 시각장애인과도 마찬가지다. 왜요?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그 눈은 살아 있은 적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야곱과 같이 눈은 멀어져 갔지만은 영의 눈은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믿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세든 분들이 이래 보면은 나도 젊을 때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물론 활동은 열심히 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많은 활동을 했는데 그 많은 활동이 토대가 되어서 걸음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영의 눈이 밝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는 뭐가 이것도 세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지만은 육체적인 일을 했다는 결론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일을 한 사람은 육체는 쇠약해져 가더라도 결국은 믿음의 눈은 밝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교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나이가 들면 세상적인 기준이 다 없어지게 되면 몸도 약해지고 하면 그때부터 그냥 믿음의 어떤 눈을 밝게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생활이 없었다면 결국은 끝에 가서는 이삭과 같이 되어버리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땠습니까? 분명히 야곱이 날 때부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이 가정에 장자를 이어간다는 거, 그런 하나님이 분명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꿈을 통하여서 그렇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삭은 어땠습니까? 정말 이삭의 일생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순종과 잘하고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말년에 눈이 멀어졌는데, 그도 역시 나이가 많아서 눈이 멀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은 야곱에게 있었는데도 왜 끝까지 그렇게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하려고,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했냐 이거죠. 그 믿음 생활을 일생 동안 잘했던 사람이 왜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려고 했더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보고 우리 이삭과 야곱의 삶도 대비하면서 정말 여러분, 뭐든지 끝이 잘 돼야 합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아름답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무리 뭐라 했더라도 마지막이 안 되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떨까요?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아니면 또 야곱과 같이 정말 자기 욕심대로 따라가더라도 끝내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나의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의 주재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이 같은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옛날에 내가 잘 믿었는데 지금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내가 좀 부족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 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이 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내가 좀 더 다듬어 가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해서,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체의 눈은 멀어져 가더라도 믿음의 눈은 점점 더 밝아져서, 눈을 감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내 내일을 위한, 나의 내년의 삶을 위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가정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런 것을 감은 눈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소망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매성의 첫 번째 문단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때부터 섬기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출생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를 인도하신 선한 목자이시고, 에서의 위협과 라반의 속임수, 세겜의 대적과 극심한 기근의 순간에서 그를 지켜주신 구원자입니다. 제 꾀를 믿고 고집을 부리던 야곱을 늘 참아주시고 그를 바로 세우시며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역시 이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진 야곱,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축복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무슨 축복인가 하니까요, 보니까 이 16절에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러면서 복을 주신다. 그런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 이것도 분명히 하는 것이, 야곱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을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여기서 가도 빌고 저기 가서도 빌고 여기 가서도 뭐 무슨 절하고 이러는데요, 세상에 복을 줄 수 있는 거 어느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복을 달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아달라. 이 말은 이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아들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요셉의 이름은 빠지고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할까요? 이 아이들이 바로 자기 집안에 믿음의 가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그렇게 또 이제 그런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의 가문에 진정한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줘야 될 축복이 뭘까요? 이 아이들이 우리 집안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다.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의 이름, 뭐 무슨 집안에 무슨 성씨의 가문의 이름을 갖게 해달라는 말은, 이 가문에 합당한 이 가문의 이름을 가지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에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믿음의 집안에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또 야곱은 하지요. 이 요셉에게 이르되
21절에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비록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서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그 가족들도 고센 땅에 와서 나름대로 기근 가운데서 정말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잘 견뎌 나와서 거기서 어느 정도 번성해 가고 이렇게 이루는데, 그렇지만 너희들의 고향은, 너희들이 정착할 곳은 영원히 여기가 아니다. 너희들은 돌아가야 할 고향,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 있다. 그곳에 돌아가도록 하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의 애굽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너희들의 본향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면서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유언까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자녀들이 세상의 애굽에 정말 어떤 편리함에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 향한 기도와 우리 자녀를 해서 언제나 이런 마음의 바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어받고 정말 그 아이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이 땅에 살아갈 때 언제나 정말 이 세상의 편리함에,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바라보고 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것이 우리 자녀들 위한 기도가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한 되었으면 합니다. 맨 마지막 문단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재차 요셉에게 그들의 본향이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비록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지만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돌아갈 날을 내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얻은 세겜 땅을 요셉에게 남기며 그가 자신과 같은 소망을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훗날 요셉의 시신은 야곱의 뜻대로 세겜 땅에 묻힙니다. 나는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그들에게 남겨줄 신앙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